많은 어른 성도님 중에 제가 어른 부서만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초등 부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뭐 목사님 배려를 해주셔서 또 교육 기간을 또 할 수 있게 해서 기쁘고,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래도 제가 재밌게 하는데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품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품을 하는 순간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하품하지 마시고 그럼 찾아갈 거예요, 집으로. 자, 원래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초등부 예배 때는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오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안 할게요. 자, 오늘은 꿈으로 사는 믿음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얘들아, 길게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길게 안 하는 거 알지? 그렇지. 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제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자, 잠에서 깬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여보, 방금 꿈에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주던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기대를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곱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와서 아내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뜯었는데 그 선물을 보고 쓰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꿈의 의미라는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잖아요.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꿈으로,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송영 씨라는 분이 하루는 염산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그건 죽은 시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80대라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20대처럼 영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20대라고 해도 10대라고 해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80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의 꿈과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럼 일단 질문 하나 할게. 이거 짠 거 아니라서 대답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니? 그게 네, 그래요. 잘했다. 여기서 내 이름 되진 않았어. 다행이야.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좋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준비만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로 믿으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1 끝났어. 자, 첫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 자, 따라할까?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사람에게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이상과 계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 근데 이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선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상을 통해 비전을 통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전을 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비전이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 전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용병들과 함께 이제 포로가 된 전쟁 때 포로가 된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기습 공격으로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막을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비극이었어요. 수치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세웠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르에셀이니이다. 아멘.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종들 중에 제일 믿을 사람을 양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이 종인 얘가 내 후사할 거다 라고 지금 비상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원망 섞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종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너의 씨를 통해 나올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깨어졌던 그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하나님 나 후사 없잖아요. 어떻게 섞이면 이 원망 섞인 하나님께 이야기 혹은 기도로부터 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예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더 큰 기도는 뭐 호흡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꿈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진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신 훌륭한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힘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백일 우원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네 비전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꿈이냐 이놈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과 비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꿈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꿈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로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겸손히 기도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기도의 산물이고 꿈은 기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이 태어날 거고요, 우리의 꿈이 자랄 거고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세 개를 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잡담이 너무 커졌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합시다. 둘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부가요, 서로 적대관계의 종교를 믿었어요. 하루는 남자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요새 계속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돌려보냈어요. 다음날 이 집사님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 아내가요, 말을 바꿨어요. 제가 제 교회를 계속 나가면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답니다. 목사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그 집사님한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결단한 시간이 왔습니다. 옆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는 않냐는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이. 뭐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잖아요. 그 대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사례가 나이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한 고백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또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거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충동적으로 한 일에는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한 인생을 주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미래를 상상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